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설교이기 때문에 세세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용들 보시면서 언제라도 질문하고 싶은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먼 미래의 마지막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환란의 시기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비밀의 책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정감록이라든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말세의 시대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기원후 1세기경에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의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나라를 떠나는 경우도 많았으며 세계 각곳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아는 것처럼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안에 놓고 사자들과 싸우거나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는 영화나 글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초대 교회의 1세기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의 책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에게 위로하는 말과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그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세계에,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 말세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세상 말에 어려움이 많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가정, 사회,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노진희 씨가 쓴 지금은 영시를 읽어야 할 때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는 혹 여러분도 아시는 영화 배우이며 영화 감독인 류성완 감독이 영화 감독 지망생들에게 한 강연의 일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류성완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권투 선수, 복서들이 펀치가 주먹이 세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맷집으로 이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영화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마찬가지로 어떤 직업이든지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 누가 성공하는 자인가? 아주 특출한 지식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맷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들겨 맞아도 KO 당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 정신력, 신앙,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맷집은 좋은데 늘 상처를 받아서 멍투성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조차 멍투성이가 되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KO패는 당하지 않지만 판정패 당할 것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세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과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신앙과 성품, 인격의 맷집을 키우는 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맷집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는 참 좋은 핍박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의 맷집을 한번 키워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 혹은 현재의 터키 지역의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에서 큰 원을 그는 순환도로가 있는 것처럼 7개의 주요 거점 도시에 있었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 교회들은 그 7개의 지역은 우체국, 우편물 집합소가 있었던 곳, 즉 대도시에 해당하겠지요. 그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면서 한 사람, 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나누어 가면서 회람하면서 읽으라고 주어진 성경입니다. 2장부터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의 서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되는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사람들은 조금 엉뚱한 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신비로운 숫자나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의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7, 7이라는 숫자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완전하다는 내용이죠. 완전수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7번에 걸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중심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온전한 방법입니다. 7번에 걸쳐서 beatitudes,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문일 뿐만 아니라 7번에 걸쳐 나타나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7가지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그 7가지를 소개만 해드리고 지금 설교는 하지 않지만 7번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aloud the words of 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because the time is near. 두 번째는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Blessed are the dead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두 번째 축복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자를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Blessed is the one who stays awake and remains clothed. 깨어서 자기를 지키는 자입니다.
네 번째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Blessed are those who are invited to the wedding supper of the Lamb.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초대를 받지만 선택되어서 그곳에 끝까지 머무른 사람은 적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Blessed and holy are those who share in the first resurrection. 그 다음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Who keeps the words of the prophecy written in this scroll. 마지막 일곱 번째로 22장 1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22장 14절, 즉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7번에 걸쳐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요구하시는 축복되며 거룩한 삶의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즉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시간이 되면은 이 7가지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에서 본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크게 읽고 들으며 마음에 새겨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먼 훗날 미래에 대한 책이라면 어떻게 그 시대 이 책을 성경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나오는 비에리튜드를 통해서도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어렵고 힘든 핍박의 시간 속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크게 읽고 듣고 마음에 새겨 지키라. 그것이 순교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서 동사의 단수와 복수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aloud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and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동사가 다르죠. 하나는 is가 나오고 하나는 are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읽는 자 단수로 나오고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복수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책 읽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고 듣는 사람은 다수를 얘기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아나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큰 소리로 읽는다, read aloud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읽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중 가운데서 크게 봉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말씀을 크게 읽고 설교하는, 해석하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성경 읽고 나서 자기 혼자서 성경 읽고 자기 혼자서 지키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핍박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자기 혼자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으로서 권면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 싫고 그냥 혼자서 TV 보면서 인터넷 보면서 혹은 혼자서 가정예배 보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그것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며 지키며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대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듣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며 사느냐보다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르죠. 분명히 똑같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수다 진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세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아이시스라고 하시는 분들, 그들이 이슬람의 경전을 읽지 않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이슬람 경전을 읽고 듣고 예배하며 이슬람 경전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 향하여서 테러리스트라 혹은 광신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가 각 교회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하였고 예언을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한다고 본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의견이 같지 않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들어있다고 하여서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다시 묵상해 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 what이라는 것보다 how, 어떻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시면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이야기만 해요. 자기 신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는 몰라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막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이 다녔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성경 지식에 갇혀져 있어요. 그것만 주장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개혁주의나 저희들이 촉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Progressive Revelation을 믿습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책 안에 세상의 모든 진리가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학문들과 수많은 관점들과 수많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문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과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심리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의학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이 성경의 지식으로 목사가 의학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의 은사이신 시드니 그레이다너스 교수님께서 우리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5년 공부하고 나가서 목사가 되었다고 그냥 설교 시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배운 자들이지 성경 전체를 배운 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만약에 다음 주 설교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나수는 혹은 치료에 대한 것이 있다면 교인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에게 먼저 질문해 보라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가 있으면 목사는 그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자문하여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과거에 의학 박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식사하고 난 후에 친교 시간에 가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늘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런 병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박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전공 지식을 가진 상태에서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서울대 의대 나오셨던 김 박사님도 허허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또 뭐 경대의대 나오셨던 그 어느 박사님도 예 그거는 제 전공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그 말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의사라고 다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심장수술 하셨던 의사 선생님은 나는 심장수술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뇨기과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런 말 속에서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의학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 부분이 아니면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참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 시드니 그레이다너스 교수님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웠어요. 목사라고 신약 성경 66권을 다 알까요? 신학교에서 3년에서 5년 배워서?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가 그냥 성경 보고 주석책 보고 그냥 설교하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읽고 듣고 지키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어떻게 읽고 듣고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겸손함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1장 3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 방법론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처럼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이 자기의 짧은 지식으로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수많은 곳이 있지만 한 곳만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가 아는 부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할 건데, 그때에 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였던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난 너희들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죠. 우선 조금 전에 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하였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상 비우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 날마다 새벽 일찍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시고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실제의 삶, 그리고 그의 삶과 사역의 열매가 예수님이 진정한 충성된 정인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아니하고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삶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참 젊은 나이에 30세에 혹은 31세에 죽었죠. 그가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고 그에게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부흥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한 31살 정도 되었을 때,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만은 그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 인생의 최고점에 달했던 33살에 십자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삶으로 실천한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죽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축복받는 것을 신앙의 제1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오해받고 핍박받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립니까? 교회나 주위 사람들이 섭섭하게 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습니까? 오늘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러 다니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절대 예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 충성된 정인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인들에게 위로하면서 자, 너희들이 오해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습니다. 갖은 고문과 사자 굴 속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상황을 알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오해받는 그 속에, 고통받는 그 속에, 죽음의 상황 속에 내가 함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충성된 정인으로 산 것처럼 너희도 충성된 정인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예수님 같은,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충성된 정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정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 충성된 정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두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만드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님으로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충성된 정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충성된 정인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전파하신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충성된 정인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3년여의 공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충성된 정인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충성된 정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정인,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어야 합니다. 교회당 건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의 성숙입니다. 우리의 돈과 재물의 나눔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여기에 저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웃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의 잘못된 죄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사회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쫓겨난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충성된 정인으로 제사장으로 산 거죠. 마지막으로 한 실화를 소개하고 마칩니다. 프랑스 북부 도시 칼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1347년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군에 의해서 그 도시가 포위를 당해서 1년 동안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국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1년이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결국 그들은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말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1년 동안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칼레의 사람들은 사절단을 보내서 몇 번이나 영국 왕 에드워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때에 영국 왕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좋다. 그러면 시민들의 목숨은 보장하마.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영국군을 애먹인 대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너희 칼레에서 시민 대표 6명을 뽑아 보내면
그들을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처형하겠고 그 대신에 칼레의 모든 시민들은 살려주겠다. 이런 에드워드 3세의 제안에 대해서 칼레 시민들은 기뻐할 수도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살지 누가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갈림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6명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동지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혹은 투쟁했지만 막상 죽어야 하는 6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칼레에서 가장 부자였던 위스타슈 생피에르가 일어나서 죽음을 자초했습니다. 칼레의 시민들이여 나오라 용기를 가지고 그 말을 듣고 시장도 나섰습니다. 도시의 핵심 인물들이 들이자 귀족들이 한 명 한 명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앞자리에 섰습니다. 6명이 영국왕 앞으로 잡혀갑니다. 처형되려는 마지막 순간 에드워드 3세는 이들 용감한 시민 6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용기가 적의 수장까지 감복시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죽음 앞에서 만약 여기에서 6명이 죽어야 한다면 거기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단 한 명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우리 자신의 안전을, 우리 자신의 축복을 우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함께 해나가면서 예수님처럼 칼레의 시민들처럼 자신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이웃의 목숨을 지키고 이웃의 행복을 정진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충성된 정인의 삶으로 우리 함께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